지난 주간에는 백석총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노회 신임원 교육이 있어 평창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 신임원 교육이 저희 노회와 일정이 겹쳐서 월요일에 평창을 가고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진행하고 또 수요일 새벽에는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로 해가지고 또다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녹음이 우거졌구나, 많이 푸르러졌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계절이 변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또 고속도로를 달리고 또 강원도 평창까지 다녀오다 보니까 푸르른 5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푸르른 5월 하게 되면 소파 방종환 선생이 시작한 어린이날을 떠오를 수밖에 없고 또 어린이날 노래 가사에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가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5월은 푸르르고 어린이들은 잘하게 됩니다. 또 그 노래를 보면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이라. 그런데 이 뒷부분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 세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어떠합니까?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을 막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은 너희들 뭐 하고 싶냐 그러면 공부하기는 싫어서 실컷 놀고 싶다, 이게 아이들의 소원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잠자고 싶다라는 겁니다. 노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학원을 다니니까 아이들이 피곤해가지고 놀기보다도 자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세태가 이렇게 바뀐 걸 보면서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이 부모들의 자기들의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하여 자녀들의 행복은 짓밟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진정 5월은 푸르고 어린이들은 잘하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의 남편 되는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가 부인을 한나 외에도 분인나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내가 둘이면 조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인나 입장에서는 한나의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야 되는데 오히려 한나를 격분시켰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한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금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한나의 그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의 끝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한나는 이 아들을 양육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사무엘이 젖될 때 한나를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키워지는 자녀들 진정으로 이 세상 축복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진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은 어떤 아이가 되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게 되니까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로 사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합니다. 다 돌봐주고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가 내 자녀를 잘 양육한다 해도 24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 되는 야곱은 정말로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 만난 여인 중 첫사랑이었던 여인 라헬, 그를 만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야곱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인에게 속아서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와 결혼한 게 야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헬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레아를 통하여서는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어떡합니까? 그의 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야곱은 또 아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레아가 더 이상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 레아의 종 실바를 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아내가 생기는 겁니다.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러다가 레아를 통해서 못 날 줄 알았는 레아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10번째 아들까지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 낳게 한 아들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야곱과 라헬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러한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냥 옷 줘도 요셉은 비단 옷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돌봐주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부모가 내 자녀를 아무리 잘 양육하려고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손을 떠나 이제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던 요셉,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잘 돌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그 아들은 노예로 팔려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결국 형통한 삶을 산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키워줄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라 해가지고 신앙 회개 운동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니까 신앙 회개 운동을 하는 건지는 알지를 못하고 전쟁을 준비하나 보다 생각하여서 전쟁을 이기려면 먼저 공격해야 된다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번제 드릴 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 하는 그 말이 바로 미스바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겨난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벤에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을 못 자면 건강이 상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 멍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문을 할 적에도 최고의 고문이 안 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오셔서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집에서 올 적에는 작정하고 왔는데 육신이 피곤한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서 주무시는 분들 깨우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깨우시는데 예배당에 오셔서 피곤하면 잘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예배당에 오시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사무엘이 자라면 어떠한 아이가 되었습니까?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그가 선포한 그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받은 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려서 사무엘에게 알려준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 집에서 양육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의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너 방으로 가라. 사무엘이 자기 방에 누우니까 또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또 오게 됩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람이라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나를 불렀냐고 왔으면 바로 깨달았을 텐데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하지 못한 겁니다. 한나 기도하는 거 보면서 술 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계속 자기에게 와도 깨닫지 못하다가 네 번째 오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이제는 나에게 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응답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방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엘리의 집입니다,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 집안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는 그 다음 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사무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차마 자기를 양육해 주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할 거라는 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재촉하니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가문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엘리면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못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훈육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불량한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혼내면 그 말을 듣습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엘리가 인격적으로 한 결과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못된 짓, 여인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자기가 가져가면 어떻게 혼내야 됩니까? 다리 몽둥이가? 요즘에는 그러면 경찰서 잡혀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이 아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혼내고 책망하고 바른 길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말로는 인격적이지만 그 아들들이 그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와 전쟁할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벗게 들고 갔다가 블레셋에 패하여서 벗게도 빼앗기고 두 아들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두 아들 죽었다라는 소식을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충격받아가지고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집안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자기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며느리도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아들 낳았으니 힘내라. 하지만 그녀는 아들 낳다 죽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칭하라. 그리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의 가문은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 이가봇이 있는데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죽은 겁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름 짓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어찌 보면 그 자녀의 소망을 보여주고 일생을 지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짓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의 이름 가지고 이름을 자녀들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되라,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 성경의 이름 갖고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이름 지을 때는 신중에 신중을 다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가봇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됐겠습니까? 이름이 영광이 떠났는데 그가 이 땅 살면서 영광 얻을 게 있었겠습니까?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이 땅을 살면서는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 말은 꼭 지키고 그 말이 이루어질 때 진정 우리의 자녀는 축복된 자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크게 될 것이다. 대학 시험 계속 떨어져도 너는 더 큰 삶 될 것이다. 옛말에 대기만성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무엘이 자랄 때 사무엘은 세우심을 입은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정받는 아이가 축복의 아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하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잘 양육받게 됩니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애굽인에 의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실수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보는데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동포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기도 힘든데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냐? 모세가 뭐라고 합니다. 그때 싸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얼마나 모세가 당황했겠습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서 좀 잘해보자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80살에 소명받아서 애굽에 왔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인정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또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라 사명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사명을 받아서 주의를 힘쓰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믿었다,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인정 안 해줬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바나바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니까 오히려 더 시끄러워만 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소로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외우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들은 겁니까? 우리 광성교회 시절에 교회 주제 아닙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여서 사도 바울 고향으로 쫓아낸 다음에야 교회가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신중하게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교회 주제로 잡은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 하늘의 궁창같이 빛나고, 지혜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 믿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가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참 나타납니다. 편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인정 안 해주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서신 쓴 거의 대부분이 사도된 나 바울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사람에게서 낫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서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에서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항상 나는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도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어도 끝까지 주의 일 감당하고 복음 증거하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누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인정받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가게 되면은 항상 베드로가 있는 동상 옆에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옆에 안드레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세우심을 받은 자로 인정받는 자녀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세우신 줄로 인정받는 자녀들로 키움받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